변함없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낙원교회는 교회가 개혁교회가 정한 절기 외에 다른 날들을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가족 되어진 분들을 넉넉하게 좀 바라보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가장 연약한 자로부터 가장 강한 자까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 되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리어 우리의 어떤 혈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데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린아이들 우리가 부서에서 당연히 아이들 축하하는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 우리가 함께 가졌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다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일부 예배에도 우리 가장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어르신 우리 집사님 선물 드렸고요. 2부에도 우리 가장 우리 대빵이신 우리 권사님께 선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양옆에 붙는 분들 왜 안 주냐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권사님 나가실 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반드시 받아가셔야 돼요. 이게 또 안 챙겨줬다고 삐지시면 안 되고요. 오늘 안 받아가시면 교역자들이 끝나고 다 댁으로 배달해야 되니까 꼭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권사님 이남주 권사님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 드릴 건데 나오지 마세요. 힘드시니까 제가 갈게요. 여러분 가만히 계신데 돌아오는 길이 참 머네요.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11번째 시간으로요. 피곤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먹을 피곤할 때 먹는 피로 회복 음료이지만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 부모님 계시지만 제가 항상 그리워하고 항상 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분이 계시면 제 외할머니시거든요. 근데 제 외할머니가 이 바카스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나름 이렇게 96세까지 사신 장수의 비결이 바카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하루에 사실 한 대여섯 병을 드셨어요. 그리고 80세가 넘어서는 이제 너무 염려가 되니까 이거 드시고 또 잠을 안 주무셔서 이제 하루에 한 병이나 두 병 정도 드시는데 더 드신 것 같아요. 숨겨놓고 드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손주 가운데 저를 좀 사랑하신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이 바카스를 이제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바카스를 이제 할머니가 너만 먹으라고 주셔서 이 바카스를 먹었는데 할머니께서 이 바카스를 드실 때마다 언제나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피곤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보니까 이게 바카스가 언제 나왔나 보니까 1961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쭉 피곤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죠. 광고 아닙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 말이 좀 공감이 가는가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원래 없는 겁니다. 회계사로 일하다가 제 제자 가운데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했던 막내였는데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집이 좀 어려워서 좀 집안에 좀 경제적인 도움이 돼야겠다, 좀 기둥이 되어줘야겠다. 그래서 돈 버는 직업 갖겠다라고 이제 회계 경영학과 들어가서 회계사 이제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회계사 되어진 것인데 좀 머리도 좋고 이제 나름 이제 숫자에 능한 친구라 이제 회계사 일을 좀 좋은 법인에서 잘 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지금은 이제 충분히 그게 어떠한 증세인가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이해하지 못할 몸과 마음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번아웃이 오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일을 멈추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맞지 않은 이유를 신앙 안에서 점검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돈을 많이 벌기는 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신앙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자기를 괴롭게 했는데 그래서 좀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배우고 일식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능력 있는 셰프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시안들이 많이 사는 어떠한 곳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견습 이제 인턴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힘들어서 저한테 종종 이제 메일이 오거나 그랬는데 뭐 그때는 뭐 그런 게 이제 다른 방법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메일을 보면 이제 너무나 힘들긴 한데 하루에 15시간을 일하게 되어지는데 재료 손질부터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홀로 이제 재료 손질 다 하고 하루에 15시간 일하고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없는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냥 정신이 맑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충분히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게 여기서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이제 그 독일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셰프로도 이제 일을 한동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오너 셰프로 일할 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사실 행복하지 않다.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일이 예전같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라는 푸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내 인생을 걸만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가 그 일을 좀 고단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열정이 좀 가득했는데 어느새 열정보다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내 마음을 보니까 생각보다 난 참 따뜻한 사람 같은데 어느새 좀 냉소적이 되어지고 부정적이 되어지고 나도 해석하지 못하는 분노가 불쑥불쑥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좀처럼 피로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바카스가 필요한 그 상태가 자주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게 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 좀 몸이 좀 잘 충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100% 충전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시지 않아요? 앞에 제가 세 가지 경우는 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 마지막은 이제 조금 이제 50이 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죄송합니다. 저보다 이렇게 날아다녀야 되는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터인데 이게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 물론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도무지 제가 이렇게 잠을 좀 잘 자도 충전이 100%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쾌한 느낌을 경험하는 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한 청년이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날마다 아프대요. 회사 가면 날마다 아프대요. 회사 가서 일하다 보면 몸이 너무나 아파서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회사 마치고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 마치고 퇴근하고 나오면 신기하게도 회사에서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 전화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저하고 가까운 아주 친구 같은 목사님이신지라 뭐 연락을 자주 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뭐 길게 통화할 때는 이게 뭐 1시간, 2시간씩 통화할 때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요사이 팬데믹 이제 우리가 엔데믹에 들어섰는데 이제 미국은 엔데믹 2년 차인데 1년 차는 교회 안에 문제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엔데믹 2년 차가 되어지면서 3년 동안 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이제 신앙 근력이 약해진 게 이제 엔데믹 2년 차가 되면서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엔데믹 1년 차보다 2년 차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예배 숫자나 어떠한 헌신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회 안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탈진하게 되어지니까 생각보다는 중요한 결정들을 좀 좋지 않은 좀 결정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교회 리더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나눌 수 없으니까 저에게 멀리 있는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푸념들을 하시는 거죠. 한탄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탈진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면 그 결정을 좀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몸이 탈진되어질 때 내가 피곤할 때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경기를 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만드는 결정들은 많은 경우에 후회할 만한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스키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글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스키장에서의 대부분의 사고는요. 폐장하기 1시간, 2시간 전에 대부분 벌어진대요. 하루 종일 스키를 탄 그 스키어들의 집중력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 몸이 지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래서 반사신경이 충분히 나의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다 보면 이곳저곳 움푹 파이기도 하고 또 날이 추워지니까 서유질이 너무나 나빠지죠. 그 시간에 사고가 벌어지기 너무나 좋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친구들 많으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더 타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열정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많은 사고들은 대부분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견되어진 사고이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사고도 열애합은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작은 일로 끝날 일들이 큰 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피곤하여 작은 사고도 스스로 더 큰 사고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어지면 지친 나머지 감정적으로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사업 때려치우고, 그리고 더 문제는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사나운 말 내뱉게 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의 구덩이들과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나 지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몸의 탈진과 어떠한 그러한 피곤함은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컨디션 가운데 만들어낸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선택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상처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전부를 흔들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다 아파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감기 몸살에 걸리고 아플 때가 있는 것처럼, 지난주 코로나 걸렸어도 아프지 않았는데 몸살 걸려서 너무나 힘들었다. 이게 건강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피곤할 때 있고 탈진할 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곤하고 탈진할 그때에 우리가 벌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임상하는 분들만큼이나 제가 번아웃이나 탈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좀 심각한 이제 번아웃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기도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디프레션이나 번아웃, 어떠한 탈진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번아웃은요 대부분 인생의 어떠한 직접적인 위기나 쓰라린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되레 우리의 삶의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무언가를 좀 내가 잘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침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흔들리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제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좀 촌스러운 단어가 되어졌지만,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이 열망이요, 모든 사람들의 열망은 어찌 보면 밸런스와 균형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시편 62편 5절과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뿌리를 내려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 나의 생명으로 만난 하나님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답이 단순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사실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제가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는 잘 들어드리기만 해도 스스로 답을 찾고 돌아가요. 제가 해드린 말도 없는데 실컷 자기 얘기하고 이제 감사했다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죠. 제가 얘기한 게 없는데.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피곤한 이유 두 가지와 이 우리의 침체와 그 피곤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실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피곤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의 삶에서 그 우선순위와 목적이 희미해진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사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고 쉴 수 있는 휴일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한 사람들, 적어도 내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 그런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워라밸이 잘 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날마다 피곤한데, 또 어떤 분은 그 직업의 직능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적은 돈을 벌고 또 시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인간만큼은 여러분 일의 무게로 우리가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아서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일이 많으면 피곤하긴 하지만 그 일의 강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들을 행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후 세대인 얼마 전에 이제 독일 총리도 다시 한번 그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비인간적인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물리적인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별거 아니에요. 구덩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파괴하고 저녁에 그 구덩이를 다시 스스로 메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인간적인 학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인격적인 어떠한 언행을 그들에게 퍼부은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아침이 되어지면 구덩이를 파고 또 저녁이 되면 그 구덩이를 메꾸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깊은 절망 가운데 생애 어떤 소망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느새 무기력해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가 참으로 옳은데, 잠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여기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리벨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방자히 행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의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삶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백성은 길을 잃고 헤매다 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가운데 오직 인간만큼은 꿈을 꾸며 살아가요. 흔히 여러분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인간은요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비전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세상 가운데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대충 그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꿈과 빅맨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과 존재의 가치가 날마다 분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나의 비전의 방향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존재와 나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능과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으로 고백하는데 저의 콜링은 바로 이 목회자로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직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목회자가 좀 이 일 말고 다른 일로 좀 바빠서는 안 된다라고는 어떠한 그런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 목회자의 제외되어지는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도 뭐 이런저런 일들로 찾아주는 데들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이게 번잡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제가 이 목적의식,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 목적의식이 제 안에 분명하니까 모든 일에 대한 선택이 그때로부터 어렵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이 첫 번째 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니까 다른 일에 대한 결정이 상당히 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원교회에서 목회자로 직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당하는 일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제가 뭐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니까 제 삶에 다른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어떠한 제 안에 좀 억울함이 전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또한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피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인생의 잔가지들에 내 마음 빼앗겨서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는 그러한 잔가지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교회에 이제 이렇게 등록하시고 잠시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회사나 일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이렇게 좀 하시는 일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삶이 좀 단순해지면 좋겠다, 간결해지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나누셨는데 근간 들었던 기도 제목 중에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저에게 좀 마음에 와닿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어떠한 간결한 삶의 목적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는가? 그 삶의 목적은 내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는가? 이 한 시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정리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진 변화의 방향들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피곤한 원인은요, 우선순위가 희미해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쓸데없는 일들로 바쁘다 피곤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피곤하게 되어진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이거 잘 놓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삶이 계속되어지면 죄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여러분 결국 탈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게 되죠. 이사야 59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진짜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날마다 푸념하는데 실상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공간과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악이 갈라놓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억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푸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안에는 숨겨진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맡긴담을 허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 책망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삶에 용기 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다시 살게 하시려고, 다시 숨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위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피게 되어질 터인데,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장 1절과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콧바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무엇을 외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드린다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때우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종교적으로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내가 피곤하게 되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했다, 낭망했다 이야기하는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이 떨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낙심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하나님께 삐졌다, 하나님께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낙심은 어찌 보면 어떤 영적인 우울증과 같은 것이죠. 27절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야곱은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외면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 아신다면 이 긴 시간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 수 없지. 하나님 말씀 없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정신 못 차리고 나라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언약궤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도 예루살렘도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백성 되어주고 나의 자녀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내가 도무지 역겨워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성전이 없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눈물이 진실하고 그들의 예배가 깊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세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또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또다시 예배가 재미없어지고 설교도 나와 상관없고 기도도 내 삶에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깊은 늪과 같은 영적인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정말 낙천적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대장부고 워낙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유쾌하고요. 근데 그분은 사실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에요. 아들도 걱정되는 일을 합니다. FBI 마약반 단속 반장이에요. 얼마나 위험해요. 날마다 이거 사실 총알이 날라오는 그 현장에 방탄복을 입고 이제 마약 먹은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일을 날마다 하는 아들 있고요. 그리고 딸은요, 15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생활하다 쓰러져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냥
호흡기 끼고 자가호흡이 이제 좀 가능하긴 됐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눈 깜빡거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 15년 동안 집에서 그 딸 돌보면서 그래도 참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뭐 기도의 자리 잘 지켜내시고 교회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지친 거예요. 갑자기 지쳐버립니다. 신실한 권사님도 기다림에 영혼이 피곤한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잘하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잘하셨지만 낙심하여 피곤한 분들 계시잖아요. 겨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말씀 볼게요. 이거 6절부터 말씀 봐야 뒤에 있는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6절부터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했는데,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분이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말씀 다음에 8절과 9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목사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숨이 꽉꽉 막히는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성도님 한 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낙심이 돼요. 좀 결과 좋게 나와야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좀 살리셔야죠. 돌아가실까 봐 염려가 돼요. 안주하실까 봐 염려가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믿어요. 저는요,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게 오늘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오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여러분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시는 그림이 날마다 조금씩 선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셔야 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음 주에 이 진리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어느 시대보다 좀 잘난 시대, 지식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정말 똑똑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그 지식이 아니라 열정이 문제죠. 저 저는 아내하고 친구가 별로 없어서 아내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아내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좀 산책을 하거나 다니다 보면 젊은 연인들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둘만 있어도 그냥 행복하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둘만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 행복한 때가 그때인데, 마냥 행복한 그 연인들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인지, 그냥 종교인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예배에도 행복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의미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감사와 변화와 감격이 온통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교회에 나와서 최소한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헌신과 섬김이 되레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어느새 우리 안에 사라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 모든 피곤을 극복해내야 하는가?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라. 세상은 피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쉬라고 이야기하죠. 휴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쉬는 날도 정말 옛날보다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쉬는 날들이 겹쳐 있으면 휴가까지 내서 4일 5일씩 쉬시고 해외도 다녀오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5년차 직장인 한 분은 주 5일 근무하고 한 달을 연차로 사용을 한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피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휴가라면, 휴가가 많은 직장이나 우리보다 휴가가 많은 나라들이죠. 유럽 나라, 참 유럽은 휴가 참 많은데 그러면 우리보다는 좀 문제가 없어야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되게 세계적인 패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유럽에서 스페인하고 영국 왔다 갔다 하면 일하시는데 한 1년에 2달이 휴가래요. 그래서 2달을 붙여서 한꺼번에 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너무나 살기 좋아졌는데 안타깝게도 자살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우리도 높지만 여러분 유럽의 스웨덴이 여러분 우울증 발병률이 작년에 2위였어요. 그리스가 1위였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휴가 좋아요, 여러분. 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드실 때 우리의 몸은 피곤해지고 그래서 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이 쉬어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휴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긴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샬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도 알게 되어지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피곤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가 그 피곤함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피곤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기에서 좀 졌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쓰러졌다고 경기에서 빼거나 우리를 퇴장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우리에게, 쓰러진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경기에 들어가 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도 그 모든 이름을 하나씩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로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돌보심의 영역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높이 들래요. 너희의 눈을 높이 들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까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계명은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겠어요? 왜 외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하시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왜 눈을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고개 떨구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다 우리의 눈이 땅으로 쳐져 있으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높이 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새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현실에 지쳐서 기운 빠진 채로 고개를 떨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라. 좀 하늘 좀 봐라.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열심히 사셨는데 바쁘게 사시는 가정 가운데 하늘을 좀 제대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높이 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땅의 것들에 몰두하여 살아가는데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좀 살아가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니까 좀 눈을 들어 하늘을 높이 보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거기에 뭐가 있길래요,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하늘을 높이 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너희들 좀 보라.
하늘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 이야기하고 만상을 내가 이끌어냈다. 여기서 만상이 뭐냐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것들을 빛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실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자면 별들에게 물어봐 하시는 거예요. 별들에게 물어봐 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신론자 천체 물리학자는 우주의 팽창을 말하면서 이 모든 우주 안에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내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이 우주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빛나는 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늘도 지킨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존재하는 모든 별들을 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면 누가 몰라요. 근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희도 알아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왜 별들에게 물어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너희도 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힘이 오늘 너의 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탈진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 되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적으면 문제는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제가 가락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가락국민학교. 제가 81년도에 학교가 이제 개교하면서 처음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81년도에 시형 아파트 생기면서 제가 2학년 됐을 때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 반에 86명, 서울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은 학교로.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닭장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는데도 제가 운동장 나오면요, 80년대에는요, 그 운동장이 너무나 넓었어요.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뛰어가는 게 너무 멀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댁이 근처라 제가 그 학교 한번 운동장에 들어갔는데요. 야, 이게 학교가 작아졌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락 초등학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땅을 좀 일부 판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가 작아진 게 아니죠. 제가 너무나 커진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작은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만 바라봤더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숨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크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져서 희미해져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믿음이 더 잘 되는 나를 기대하는 마음입니까? 믿음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한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만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쉬운 일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쉬운 일부터. 당장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늘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하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나를 지치게 하는 문제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 묵상하고 그리하여 그 크신 하나님보다 작은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여러분 믿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 크신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그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그 보충 설명을 앞에 해주시고 조건을 달아놓으시고 정확하게 말씀의 의도를 밝혀주시는데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 처음부터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소년과 장정은 누구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년과 장정은 힘과 강건함의 젊음의 대명사. 그 청년은요, 여러분, 청년은 어떤 피지컬의 그냥 가장 빛나는 때, 최고의 때, 순간. 그 청년의 때는 여러분 맘만 먹으면 몸에 그 식스팩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들도 언젠가는 지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 있대요. 그냥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능이 좋고 수명이 긴 배터리도 결국엔 다 나가게 되어져요. 배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충전기에 들어가서 전원에 연결되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힘만으로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방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원에 정확하게 꽂혀 있어야 방전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의 능력을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저는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내일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곤하여 방전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나의 능력 삼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것으로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아이들과 같이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아이와 같이 잠시 부모 곁을 떠났더라도 부모를 되돌아보고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무조건 신뢰하게 되어질 때 말씀 그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이거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도 멋진 모양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중력을 이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연의 힘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다 지치게 되어지고 다 처져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거 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중력에 얼굴 처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화장품 앞에 뭐 리프팅 뭐 그런 거 써 있는 비싼 화장품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거 발라주고 좀 그래야 그나마 유지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으면요 세상의 힘에 그냥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 힘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100m 스프린터 같이 달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뚜벅뚜벅 멈추지 않고 오랜 시간 잘 걸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 근력이 뛰어난 사람은 100m 달릴 것이고 그리고 근지구력 강한 사람들은 42.19km 마라톤 잘 마칠 겁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너희로 하여금 100m도 42.19km도 다 잘 뛰게 하시겠대요.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는 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악망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것인데, 이 악망하다라는 단어는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두었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으신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움직이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아직 너무나 어둡지만,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 너무나 어둡지만 반드시 태양은 떠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 버티는 능력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포구 직전에 그의 인생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잠시 눈앞을 가린 안개 때문에 소망의 포구 앞에까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허락되어지는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기 너무 힘든 그때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 말씀 보기 가장 힘든 그때가 우리의 삶에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이 지쳐서 피곤하여 쓰러진 그때가 사탄이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때임을, 승리가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결승점이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당차게 말씀은 드렸어요. 말씀 믿고. 저도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피곤한데 여러분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지쳐 계신 분들, 도무지 오늘을 견뎌내기 힘든 분들,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의 포구 끝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가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을 단단히 붙드시는 하나님 믿고 용기 내 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피곤하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게 되실 여러분,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소망의 포구에 도달하게 되어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말씀도 허무하게 스쳐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의 모든 피곤함과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단단히 잡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주님만이 오직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모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위로받은 저희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일을 보고 땅만 바라보며 지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스토리를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고 앙망하는 자에게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의 힘이 되신, 피곤하고 지친 나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드리세요. 우리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잠시 나아갑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버지여 주의 은혜 안에 저희들과 아버지 봄의 꽃 향기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시며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변하는 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저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여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니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를 붙드시니 아버지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를 여기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기하시고 아버지 지상한 영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들 아버지 땅만 바라보며 주시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아버지여 나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나에게 짐이 날아오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나의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며 나를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지시되 이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유의 생명이 있지 않음을 삶으로 배워가겠습니다. 저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청지기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어 주께 드린 주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큰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어저께 유치부 하엘이가 이 찬양 안 하면 주일날 너무나 서운하다고 꼭 오늘 찬양해야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지쳐 고개를 떨구었으나 다시 내 삶의 소망 되어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어 내게 힘이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오겠다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 받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 나연이 이래 시온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